세상은 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령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79쪽입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1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0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제사장직의 영원성과 그 구속받은 자의 특권, 또 배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첫째 단락인데,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피제사의 그 효과는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해요. 자, 그리스도의 피제사 효력의 영원성을 밝히는 본단락은 이게 좁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에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인간 구원을 완성하심이 기록된 전장인 9장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다. 예. 또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다룬 본서의 본론의 중반부인 4장 14절부터 10장 18절 전체에 있어서의 결론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결론은 항상 중요한 거죠. 자, 이러한 본문의 특징은 저자가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반복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요약해보면 옛 언약 곧 구약의 율법은 참 형상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는 1절의 내용은 그 8장 5절과 9장 8절의 10절 내용을 반복해서 한 것이, 또 동물의 피를 바치는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속죄의 효능을 가졌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려졌다는 2절부터 4절 또 10절의 내용은 9장 1절부터 22절에 정리한 것이다. 또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단번에 완성하도록 하셨다는 5절부터 10절의 내용은 7장 27절과 9장 23절에서 28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12절의 내용은 8절 1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시고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신다는 13, 14절의 내용은 9장 28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가를 잊으시고 새 언약을 그 마음에 새겨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15절부터 17절은 8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마지막 18절에서 이제 속죄를 위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제사가 영원성을 지닌다는 것을 완전한 것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특징을 보면 그냥 한 번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결론 내렸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제 18절 내용이에요. 18절이 뭐냐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 제사 제도에 대한 미련을 품고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구약 제사의 종말을 고하는 내용이에요. 더 이상 구약의 양소 잡아들인 그런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됐다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 기독교로 개종하신 어른들은 부모나 조상들의 제삿날이 다가오면 많은 갈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오면 이 제사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마치 부모에 대해 큰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사의 무용성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 대한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제사에 대한 미련을 계속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제사는 완전히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게 종결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그 제사 제단을 드리고 싶어 하는 그들의 마음을 여기서 읽고 이제 그것은 완전히 끝났다, 종결됐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구속받은 자의 특권과 의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의 교리적 논증을 마친 저자는 본단락부터 13장 17절까지 그러한 교리적 논증을 토대로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된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권면의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단순히 교리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삶의 현장에다가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 알지? 삶에서 적용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지금까지 그 나눠진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본단락은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탁월한 속죄제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뭐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특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또 나아가려 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또 영적으로 형제된 자들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상호 격려를 위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특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와 책임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어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소망 가운데 가야 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예, 소망을 가지고 와야 되고, 세 번째로는 24절에 영적으로 형제된 자들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예,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중요한 말씀이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예? 왜 그럴까요? 모여야 무슨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해야 된다라고 성도의 네 가지 의무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네 가지 의무가 지금 주어졌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래요. 자, 세 번째 단락으로서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 본 단락은 본서에 등장하고 있는 5번의 경고 중에서 4번째에 해당되는 경고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본문은 배교의 무서운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여준 세 번째 경고인 6장 4절부터 8절에 거의 동일한 주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에 들어왔다가 떠난 자는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증거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가 그러한 무서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증거한 다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경고함으로써 독자들이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내용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부터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기독교로 돌아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듭거듭 경고하죠. 배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문은 유대교나 로마로부터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기독교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자들은 다시 구원의 진리로 이끌어 오려는 본서의 저술 목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히브리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의 목적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부터 39절까지 오면 신앙 성장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신앙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거듭거듭해요. 자, 왜 그럴까요? 예,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 배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서 영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영성을 떠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신앙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무서운 경고 형식으로 배교를 경계한 압달락과는 대대적으로 칭찬과 부드러운 권면을 사용하여 독자들이 신앙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즉 저자는 본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감내했던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를 상기시켜 그 처음 신앙을 잃지 않고 그때와 같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권면하는 동시에 사단의 박해를 두려워하여 후퇴하지 말고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은 자답게 굳세게 살아가도록 훈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만난 그 기쁨이 컸기에 그들은 조상 때부터 계속 믿어왔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왔잖아요. 예, 좋은 길을, 구원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다시 어렵다고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당시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교리적 공격으로 위축되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래의 영광을 제시함으로써 전향적인 신앙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 그만큼의 하늘에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고난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고생하고 그냥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이겨야 될 어떤 비전이랄까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영적으로 봅니다. 자, 22절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그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의 인용이죠. 예? 자, 이 말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죠. 예, 에스겔서 36장. 자,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이걸 의무로 이걸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젠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어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과거의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서 그들은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더라, 그 말이. 23절부터 25절에서 성도가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할 이유를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세상과 자신을 향한 욕망이 변하여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아는 열심으로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모여야 역사가 나타나는, 모이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영성훈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사도 열심을 다해서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자, 사람들은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율법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부정했다가 죽은 사건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을 데려가여 받을 징계와 저주에 대해서는 등한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약도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죠. 모세가 말한 것만도 어겨도 징계가 있어. 근데 지금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 율법 어긴 것보다 더 큰 심판과 징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늘 민감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자존심과 체면이 손상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감사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소망이 있는 거지. 예.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 그 사랑, 그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 소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난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자, 11장으로 넘어가죠. 11장은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전례를 보여주는 일명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으로서 앞단락인 10장 32절에서 3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으려면 오직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증거한 저자는 이제 본장에서 그것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의로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받았는가 하는 신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근거로 그들에게 간증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죠. 이는 본서의 독자들인 유대인 개종자들로서 개종자들로 하여금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기독교 진리 안에서 계속 거하게 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하에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본단락은 성경이 말하는 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함축적으로 기술해 놓고 있는데요. 자,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 욕망을 위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받아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마치 육신의 욕망으로 자기 자신의 꿈, 자기 자신의 어떤 비전 이런 걸 이루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 말이에요.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지들은 바로 이 사실을 미리 이미 생활 가운데에서 보여줌으로써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4절부터 구체적으로 그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4절부터 7절 믿음의 실증, 이제 실제 증거 1번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 자, 앞단락에서 믿음의 본질을 기록해 놓은 것은 사실 구약의 위대한 선진들이 삶으로 보여준 믿음, 그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아마도 본서의 유대인 독자들에게 그들이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로 존경하는 구약의 유인들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시 그들이 믿고 있던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 당시 유대계 교리적 공세가 있음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유대인들 구약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공부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선진들의 이름, 누구 이름만 들어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이건 거짓이 아니고 진짜구나 라고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앞단락과 같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추상적인 묘사로서는 믿음의 실체가 명확하게 이해되거나 가슴에 와 닿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저도 설교하면서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부분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말할 때에 그 어린 사람들은 그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육신의 욕망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지금 히브리 기자도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다가 잠들었다고 하면서 매우 명확하고 실질적인 교훈이 될 것이다. 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조상들 얘기잖아요. 예. 자기 조상들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란 견지에서 저자는 장량 37절이라는 긴 지면을 할애하여 아벨부터 당시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유인들의 믿음의 삶을 실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설교하면서 태평양 건너 미국 사람 예를 들면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역사 안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잖아요. 왜? 같은 동질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그래서 본단락은 그러한 실증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대비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라고 하는 세 명을 실예로 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구원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면이 6절에 결론적으로 해당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증이 나오죠. 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구약의 족장들, 어떻게 보면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에녹은 이스라엘이라고 민족 그 이전의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멀어.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직접적 조상이란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직접적 조상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아주 그 중요한 족장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족장들의 실예를 들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기자는 8절부터 12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간 것부터 시작해서 후계가 없는 중에도 약속을 믿어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한.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렀단 말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보면 뭐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후계자도 없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그가 이삭도 주고 야곱도 주고 요셉도 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약속들을 실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왜 그들 족장이 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는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모두가 다 땅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냐고 그런 유목 생활을 해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다고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영적 의미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데요. 이는 앞에 6절에서처럼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본을 보는 순간 그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독자들에게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려주어 독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본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설명을 중간에 첨가한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왜 그들이 이 땅에 거주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왜 장막생활을 했느냐? 바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모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활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이걸 기록했냐면 지금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배교하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배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 때문에 배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의 삶,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드니까, 고난이 오니까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 이 땅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편하게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야 봐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봐라, 그들이 뭐 돈이 없었냐? 거부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 땅에 머물지 않기 위하여 유목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려고 땅의 것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적 의미의 설명을 마친 다음에 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가 돌려받은 사건, 또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여 믿음이 전수된 것과 마지막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도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을 믿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족장들이 신앙생활, 그들의 신앙을 지켰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도 애굽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임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유고를 여기다 묻지 말고 나중에 이 애굽을 떠날 때에 내 유고를 메고 가서 고향에다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요셉도 그렇게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애굽 땅이 그들이 영원히 머물러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삶에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실증은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자, 모세부터 이제 가나안 입성까지의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입니다. 자, 본달락에서 이제 세 번째 믿음의 선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시대의 인물들이 의인들인 모세의 부모와 또 모세와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또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은 기생 라합을 실례로 하여서 구약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의인들 중에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는 모세는 예? 자, 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기록이 길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또 진리라고 믿는 율법,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들 가장 중요하게는 그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냐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특히 당시 거대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모세는 왕궁에서 살면 뭐 걱정 없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또 죄악의 소굴이었던 애굽 왕궁을 떠나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저자는 언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을 견지함으로써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율법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최대 인물 중 하나로 여김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한 모세의 행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도 비록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비천한 삶일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믿어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보다도 자기 민족과 함께 광야에서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이 더 좋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이 땅에서 좀 편해보려고 죄악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너희도 모세처럼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믿음의 실증, 사사시대 이후 믿음의 조상들과 그의 삶의 특징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본달락은 가나안 입성 이후에 있었던 많은 의인들의 총괄적으로 예정하여 그들의 믿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 믿음을 통해 이제까지 언급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삶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특히 밝히고 있는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왔던 삶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요약해보면 뭐냐면, 첫째는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모든 사사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인내하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받는 고난들을 다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예비된 하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속에서도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소망 가운데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가 어렵다고 믿음을 떠나서 다시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그 삶이 어리석은지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의 면모와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당시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확대 왜곡 해석하여 기독교를 박해하던 유대교의 박해에 대하여 유대인 개종자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본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목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가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훈련해 봤다가 중간에서 다시 세상 때문에, 육신의 삶 때문에 힘들다고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삶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히브리 기자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본서를 기록했는지가 깨닫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영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이를 봅니다. 자,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것이다. 육적 욕망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인하여 믿어지는 믿음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바라고 나아갈 소망은 세상에 대한 욕망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있다. 믿음이 작은 이유로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겨진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참된 소망, 금생과 내세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을 때 우리가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세상의 삶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숙한 신자는 때로 진리 안에서 믿음을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을 증가하는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 잘 되는 것이 뭐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이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사람이 금식에서 뭔가를 얻어냈다고 해도 그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표징에 불과한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자, 12장으로 가죠. 자,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으로서 경주해야 할 신앙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장은 이제까지 그러니까 11장에서 언급한 모든 논증들을 근거로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본단락에서 저자는 전장에서 상수한 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가 충분히 입증된 바,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으로 삼아 신앙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니, 모델,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 즉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통해 고통을 친히 체험하셨고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완벽한 삶의 모범이 됨을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그의 삶을 모범으로 하여 그와 같이 인내와 순종을 통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모델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우리가 따라가야 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본받아서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제 성도가 받을 징계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본단락은 인내로서 믿음의 주를 앙모할 것을 촉구한 1절부터 3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이나 주의 징계에 대하여 인내하라고 하는 주제의 두 번째 단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인내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으면서도 앞단락과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란, 앞단락이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중 당하게 되는 각종 고난을 인내하라는 인내에 대한 원론적인 권면을 한 반면에, 자, 본단락은 특별히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성도의 신앙 연단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인내하라고 권면하시면서 인내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왜 이 인내를 해야 되느냐? 즉,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육적 아버지가 잘못을 범한 자식에게 사랑의 매질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결국 성도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 주는 것이므로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징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한 징계로 고난을 주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고 우리 신앙을 성숙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많이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하고 위한 성장 성숙시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본단락은 먼저 본서의 1차 수신자인 유대인 개종자들이 극한 고난의 상황에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뒤에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수신자들이 유대인이나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박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영적 자식인 성도들을 연단시켜 더 큰 유익을 주려는 징계이므로 피곤과 연약함 중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 징계 중에서도 오히려 성한 사람처럼 바르게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라는 것.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화평과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고 권면한 저자는 본단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가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인내 위에 화평과 거룩함을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본단락을 전개시킴에 있어서 저자는 초두부터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결국 신앙이 퇴보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도록 노력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된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하면 이건 주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저자는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화평에 반대되는 분열의 쓴 뿌리를 퍼뜨리는 자와 거룩함에 반대되는 음행과 식물을 탐하는 것, 곧 육신에 속한 것을 탐하는 자는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되사하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그러나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서로 화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또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 그 말. 그 말은 결국 참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소유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성화된 달라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삶이 나와야 진짜다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새 언약을 거역함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총 5번의 경고가 나오는데요, 그 5번의 경고 중에서 마지막 경고죠. 자, 이제까지 여러 각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지 말고 지키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경고해 왔던 저자는 이제 본서를 기록한 핵심되는 목적인 배교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한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해서 배교하고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예수께 붙어 있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본단락에서 저자가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배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논리는 첫째, 모세가 땅에서 받은 구약의 율법을 거역하여도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했는데 하물며 모세보다도 또 모세의 율법보다도 높고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버리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라고 하는 논리지. 즉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과거의 사례를 사용하여 저자는 아주 적절하고 탁월하게 그리스도와 신약의 복음을 버리는 것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참으로 무서운 것임을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다 알잖아요. 모세 율법을 어겨서 징계받은 사건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보다 훨씬 더 높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 건가요? 이건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배교에 따른 무서운 경고 속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이므로 그 은혜를 따라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궁극적인 관점에서 접근 또한 잊지 않는다. 한편 저자는 마지막으로 배교에 대한 자신의 경고를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본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지만 배교하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예보입니다. 292쪽. 자,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해 볼 수 있다. 달리기 선수들은 오직 골인 지점만을 향하여 달려가지 옆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믿음의 경주 또한 마찬가지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 예. 자, 그런데 실상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뭐 앞만 봅니까? 옆을 보죠. 아예 뒤돌아서지. 아예 그냥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죠. 언제 갑니까? 바라보지 말기를 바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자,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쉬워도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는 어렵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예, 자신을 보는 게 사실 영적인 길이거든요. 남이 잘 보이고 자기는 안 보인다. 아직 멀은 거예요. 남이 안 보이고 내가 보여야 돼. 내가.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고 신앙의 담대함이 커져야 할 것이다. 자, 마지막 13장이죠. 자, 선행과 바른 교훈에 대한 순종 권면과 기도 요청과 마지막 권면과 축도 내용인데요. 자, 1절부터 6절은 선행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자, 본서의 앞부분에 그 권면이 믿음을 가지며 그것을 성장시키라는 보편적인 교훈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본 단락에서는 신앙을 가진 자가 사회와 교회 생활에서 지켜야 할 바를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 자,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옛 언약보다도 우월한 새 언약에 근거한 실제적 권면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상호 동일하다. 특히 자, 본장의 권면들은 12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앞부분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을 생각해. 이건 너무 좁은 의미죠. 예? 너무 좁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 모든 생활까지도 다 포함된 넓은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단락에서는 첫째, 기독교 윤리의 핵심 사항인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 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형제라고 하는 말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 사랑의 구체적 내용 중에 하나인 손님 접대에 대한 권면이에요. 예. 여기서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더 포함시키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고난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권면입니다. 예. 나만 괜찮으면 돼가 아니라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같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이 없을 때 입을 옷을 주고, 그가 갇혀 있을 때 찾아가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이것은 성적인 부도덕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말고 성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결혼생활,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재물에 대한 권면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참 이 물질적인 부분은 굉장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
돈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이 모든 권면은 기독교인이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행해야 하는 도덕적 덕목으로서 이러한 해석도 가할 필요 없이, 어떠한 해석도 가할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실생활과 관련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말고 이제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을 잘하고 고난 받는 자를 돌아보고 성도덕을 지키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등의 이런 삶에서의 구체적인 변화된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삶의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자, 7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바른 교훈에 대한 순종의 권면을 합니다. 자, 본단락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한 1절부터 6절에 이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교회 밖에서의 삶이라면, 자, 1절부터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본문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본서를 기록한 목적인 유대인 개종자들의 배교를 방지한다는 중대한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교훈을 마지막까지 수신자들의 뇌리에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불변하는 그 주님을 믿는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과 행실을 본받으라고 권면함으로써 본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앞선 자 선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갔는지 그걸 잘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으로서 첫째, 영적인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며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육신을 위하는 식물을 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유대교와 같이 형식에 얽매여 내실이 없고 그릇된 교훈에 빠지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예.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져서 난 11조 한 번도 안 낸 적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참되고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며 구제와 같은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 실질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도덕적인 부분들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추상적으로 관념론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으로 본 단락을 매듭 짓고 있는데, 아마도 당시 교회 안에서는 그 이방인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도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했던 유대인 개종자들의 그러한 이방인 지도자를 모시는데 꺼려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의 사람들을 잘못으로 훈계하기 위해서 저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또 자기들 선민의식이 강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대단한 믿음의 수준에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아니 이방인들이 교회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되죠.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지도자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잘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지도자와 같은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 우리가 세상 지도자는 어때요? 예?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갖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잖아요.
자,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란 그 말이에요. 혈연, 지연, 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라면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나보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그들의 순종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돼. 왜냐? 그것이 곧 자기 영혼을 위한 길이에요. 자기 영혼을 위한 길이에요. 자기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지도자와 분쟁하고 싸워보세요. 누가 손해요? 예, 자기 손해요. 영적으로 자기가 성장하지 못하는 자기 손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싸우지 마세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게 곧 자기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자,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기도 요청과 축원, 마지막 권면과 축도로 마치는데요. 자, 본문은 본서를 마감하는 결론부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첫 번째 단락은 이제 18절부터 21절로서 본서의 저자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수신자인 개뇨한 유대인들에게 빨리 가서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으로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신앙을 독려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예, 참 이게 지도자들은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믿음으로 흔들리는 분들을 찾아가서 영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웠는지를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기도만 하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리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전도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안 하는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또한 승리하도록 하실 것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는 축원으로 마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자, 본서의 저자가 마지막 결어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본서의 수신자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정말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예?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갔는데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상급이 없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 유업을 받을 것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자가 직접 본서의 수신자들이 유대교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심령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성훈련 받는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전부 다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두 번째 단락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자, 본서를 완전히 매집짓는 마지막 권면으로서 저자는 본론을 마무리함에 있어 또다시 이러한 권면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에서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지. 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나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 안 먹으면 또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 걸러지고 내 삶 속을 통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삶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가야지. 그냥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 바울의 동역자이던 디모데가 석방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머지않아 본서 저자는 디모데와 본서 수신자들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달하여 자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고 싶었는가를 앞단락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다. 예.
그리고 최후의 부탁으로 저자는 다른 여러 형제들에게 자신과 이달리아에서 온 형제들의 문안을 전달해 달라고 한 다음 모든 서신의 종결 양식과 같이 수신자들이란 축도로 끝을 맺고 있다. 자, 본서의 권면의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야. 그러나 모든 서신의 형태를 띤 성경이 그러하듯이 본서 역시 궁극적으로는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신앙의 갈등과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성적 삶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본서가 주고 있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준행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예? 영성훈련 하다 보면 쉽지는 않아요. 많은 갈등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핍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에 떠나면 안 돼.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소망 잃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이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를 심판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 예.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 사역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죽음 앞에서라도 내 자신을 모두 맡겨야 한다.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네, 우리가 어찌 보면 고난의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자원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자가 돼야 돼.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고난이 오면 두려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기쁜 거죠. 마치 바람을 타고 가는 그 배가 있잖아요. 예전은 범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다 엔진, 기관을 통해서 동력을 얻어서 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그리 많이 받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다 그 범선이라고 해서 돛을 달고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간다고 말이에요. 바람이 없으면 참 편할 것 같지만 사실 바람이 없으면 그 배는 안 가는 거예요. 못 가. 그러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의 힘을 맞아서 배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이 없으면 편하죠. 그러나 믿음에 진보가 없다는 사실,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기를 사모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고 내 영적인 영성이 성장 회복되도록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매한 인생은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전에 거쳐야 할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기 때문에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은 신앙적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갈등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이 히브리 기자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고민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늘나라의 귀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리겠습니다.